네, 아마 오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올라온 날이 아닌데, 이제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딱 봐도 교회죠. 한번 교회 놀러 오라니까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한번 와서 교회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목사님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고난주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하, 예하.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본 지 참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는 아까 말했듯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묵상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고난주간이라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그냥 별 다르지 않게 보내고 있나요? 이제 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이제 고3, 중3 우리 친구들도 잘 보내고 있나요? 또 나머지 이제 친구들도 곧 개학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로나19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조심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얼마나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고난. 딱히 막상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말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믿음의 한 걸음.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잘 몰랐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공생애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한 시기를 말합니다. 3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지금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이제 결정되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가시로 지금 뭘 만들었어요? 면류관,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고요. 또 침을 뱉었고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채찍에도 맞으셨고 많은 능욕을 당하셨어요. 저주도 듣고 욕도 듣고 그리고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알아봤듯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참고 견디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모든 세력까지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을까요? 게다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라는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이제 시점이 왔어요. 그 십자가의 나무의 무게가 약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몸무게랑 비슷하죠? 네, 믿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40kg가 되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큰 나무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신문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도 쓰시고요.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예수님한테는 가벼웠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한테는 그냥 뭐 가볍지 않아요? 그냥 말 한마디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그 나무를 꽂아버릴 수도 있고 던져서 아니면 뭐 예수님한테 채찍을 때리든 뭘 하든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으실 것 같고 예수님은 천하무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동등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죠. 신. 근데 동시에 사람이세요. 사람.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온갖 능력, 온갖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처럼 배가 고프면 고프시기도 하고 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하고 또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누가 때리거나 욕하면 마음이나 몸이 상하시기도 하고 아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반신 반인, 그러니까 사람 50%, 하나님 50% 이게 뭐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네, 아주 재밌게 즐겁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무거우셨을 거예요. 고난 받으셨을 때도 아프셨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채찍이 안 맞아봤죠? 정말 아프답니다. 그 아픔을 왜 참고 왜 견디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를 생각해봐요. 배 밖으로 나올 때 주변 상황은 어땠어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는 높게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쉽게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다 막아주시고 이제 바다를 얼음판처럼 만들어 주셨다면 믿음이 없어도 배 밖으로 베드로는 쉽게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진짜 믿음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해요. 고난 받으시는데 왜 참으실까? 그 고난 받으실 때 그 상황을 고난 받지 않도록 변화시키시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고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32절을 읽어볼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계속 쓰러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로마 군병이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을 시켜서 대신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어요? 지금 기쁨으로 지었어요? 내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지었어요? 아니요. 억지로 지었어요. 억지로. 그러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40kg나 되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지어야 되지? 하필이면 내가 왜 걸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평소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번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굳이 왜 배 밖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지?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면 왜 안 되지?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야 하냐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이 좋죠. 맞아요.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도망가지 말고 마주 서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억지로라고 해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강요하면 큰일 나잖아요. 억지로 한다는 것을 되게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 때로는 억지로라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억지로였지만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그의 마음도 아마 처음에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내 앞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염평안님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그 뒷부분을 조금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제 무반주예요.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게 끝에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네, 연습을 많이 했지만 역시나 음원을 찾아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됐던 이유는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생각하신 것이 뭘까요?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살려야 한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것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그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 안에서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그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아직 남은 이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가셨을지, 또 우리 친구들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면서 그 고난을 마주해야 할지 한번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을 때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중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